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의 종말, 즉, 말세에 대한 전통적이고 파괴적인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텍스트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보통 세상의 끝이라고 하면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막 모든 게 불타오르고 멸망하는 그런 끔찍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늘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주던 이 말세가 사실은 파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놀라운 의미를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로드맵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먼저 말세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짚어본 다음 인류 회복의 세 가지 기둥인 개성의 완성, 선주권의 복귀, 그리고 피조 세계의 주관을 차례대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하나의 대가족이라는 궁극적인 지향점까지 쭉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 말세에 대한 오해부터 시작해볼까요? 세상의 끝이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그 깊은 불안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료에서 인용한 성경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초기의 제자들조차도 말세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닥쳤다는 강렬하고 두려운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물리적인 세상의 끝이 올 거라고 굳게 확신하면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적인 공포는 현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근원적인 불안이었다는 거죠. 이런 수천 년 묵은 불안감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만듭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건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관점의 전환이 등장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말세는 모든 게 불타 없어지는 파괴의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태초에 잃어버렸던 세 가지 축복을 궁극적으로 회복하고 인류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희망과 질서가 시작되는 교차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섹션, 제1축복, 개성의 완성으로 넘어가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첫 번째 회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개인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로 여기에 이 네 가지 징후들을 꼽습니다. 심령의 각성, 본심의 자유, 본연의 가치, 그리고 본연의 사랑.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매일 겪고 있는 일들과 아주 딱 맞아떨어집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인권운동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고 국경을 초월해서 난민을 돕거나 환경을 보호하려는 이런 글로벌 박애주의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텍스트는 바로 이런 거대한 현대의 흐름들이 인류가 잃어버렸던 본연의 가치와 사랑을 지금 이 순간 되찾아가고 있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니 이제 이걸 사회와 세계 단위로 크게 확장해 볼까요? 세 번째 섹션, 제2축복, 선주권의 복귀입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쭉 한번 보시죠. 인류 역사가 그냥 어쩌다 보니 흘러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는 이 과정을 잃어버린 선한 주권을 되찾기 위한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으로 봅니다. 혈연 중심의 작은 시족 사회에서 시작해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었던 봉건주의와 군주주의를 거쳐 마침내 오늘날처럼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억압을 깨부수고 인간 본연의 자유를 되찾으려는 선주권의 거대한 역사적 궤적이라는 거죠. 이어서 자료는 현대시대를 두 주권이 최종적으로 쾅 하고 부딪히는 시기로 분석합니다. 한쪽에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회복하려는 이른바 선주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런 인간 본성의 회복을 가로막고 통제하려는 체제인 악주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자료의 관점에 따르면 이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적 수준의 거대한 사상적 대립 구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두 거대한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니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념적 혼란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로운 통찰이 하나 나옵니다. 현대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지독한 혼란이 인류의 첫 조상들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몰라 헤매던 그 최초의 혼돈을 완벽하게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점과
전환점이 똑같은 형태의 혼란으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섹션, 제3축복 피조 세계의 주관입니다. 인류와 환경, 그리고 과학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이죠. 자료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을 아주 기가 막히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눕니다. 바로 내적 주관과 외적 주관인데요. 종교나 철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도덕성을 세우는 게 내적인 부분이라면 과학 발전과 경제 성장을 통해 우리의 삶을 물리적으로 편안하게 만드는 게 외적인 부분입니다. 핵심은 이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 기술이 뛰어나도 윤리가 없으면 파괴적인 무기가 돼버리고 반대로 도덕성이 엄청나게 높아도 당장 먹고 살 경제력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하니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영역은 세 단계를 거치면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내적 자각이 높아지면서 올바른 발전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에 맞춰 과학과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인류를 위한 가장 완벽하고 안락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육체적인 편안함과 영적인 성숙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절대적인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드디어 이 모든 회복 과정이 향하는 최종 도착지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다가오는 하나의 대가족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 궁극적인 비전이 물리적으로는 거의 다 실현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유엔을 통해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구 반대편의 경제가 실시간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인터넷 클릭 한 번이면 대륙을 넘나들며 소통하잖아요. 광활했던 지구가 교통과 통신이라는 거대한 혈관을 통해 사실상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정원처럼 좁혀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 하나가 등장합니다. 물리적으로 다 연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해서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온전히 품어주고 묶어줄 부모와 같은 구심점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평화다운 대가족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게 원문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인프라는 최고로 다 깔려 있는데 그 안을 채울 영적인 중심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원문에 나오는 정말 심오하고 인상 깊은 비유를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네요. 현재 인류는 고도로 발달된 정원에 모여 있지만 정작 서로가 누구인지 모른 채 웅성거리고 있는 낯선 나그네들과 같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진정한 우주적 가족으로 묶어줄 그 거대한 이념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 그리고 다가올 이 거대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